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4장입니다. 열왕기하 제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이렇게 나누십시다. 금년에는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금년에는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을 만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이란 대답은 각기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또 그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가 품에 안는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대답은 대부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 성경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육신의 부모는 혹시 자식을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즘 서구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영어로 nobody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바디라는 말은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까지도 믿을 수 없다고 이제 떠드는 말이 소위 노바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 만한 것도 없고 머무를 만한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부조리하고 불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사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위로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앞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절망적인 삶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목회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의 아내라고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자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된 남편이 빚만 잔뜩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므로 여인은 하룻밤에 청산 과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빚만 이제 감당해야 되는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채권자가 달려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서 빚 때문에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는 이업 때문에 이 여인은 가슴이 미어질 정도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까지 없어서 출인배를 움켜쥐고 누구에게도 호소할 만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것만으로도 이 여인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것인데, 또한 빚진 것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생겼으니 여인의 현실이야말로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중에 그냥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선자로 활동하고 있던 엘리사라는 선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자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인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호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 선자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을 위로하며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여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엘리사 선자는 그 여인에게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멘. 여인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사정을 몰라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미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과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제시한 첫 번째 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빈 그릇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인이여 밖으로 나가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그 집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리고 그릇을 빌리되 한두 개 정도만 작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많이 빈 그릇을 빌리도록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도록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거기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여인의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으로 하여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의 이 말에는 여인의 그 믿음을 얼마만큼 순종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이제 시험하게 한 의도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집에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릴 것이고, 아니면 그 여인의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저 몇 개 정도로만 선자의 말 따라 소금의 그릇 몇 개만 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쩌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빈 그릇이란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가난한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산상보온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한 8복 가운데 첫째 복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는데, 이처럼 기적을 만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령이 가난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겸허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과다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생명은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 도피적인 의식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자체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라 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기적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빈 그릇을 준비하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욥에게는 가정과 육신의 고난이 있었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로부터의 버림과 감옥 생활에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고난이 있었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에게도 육신의 질병, 즉 찌르는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고난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었다면, 임했다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배 안에 점점점 이제 차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3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 하는 말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지금 물이 배 안에 차게 되고요, 금방 배가 이제 침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다급한 순간이죠. 제자들에겐 최대의 고난의 순간입니다. 만약 배가 풍랑에 의해서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깨움 속에 일어나셔서 성경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심으로 그 고난의 순간을 주님은 해결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문제는 고난 중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은 비록 집안에 기름 한 병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빈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가 정말 고난 중에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아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두 번째로 엘리 선지자는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이제 제시합니다. 오늘 4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과부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땐 아마 생사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한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닫는다고 하는 말은 골방을 만든다는 말이고요. 또한 골방을 만든다는 말은 그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왜 주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드리는 것이 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도록 문을 닫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골방의 기도는 이처럼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골방 기도는 기적을 만나게 합니다. 골방 기도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되었고요, 야곱이 야곱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난한 성도들의 미천이 되는 것이요, 기도는 약한 성도들의 큰 무기가 되는 것이요, 기도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하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위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낭망하지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요,
걱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요, 지난 모든 과거의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은 근심 걱정 없었던 때가 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근심 걱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웃음도 있었고요, 또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 역시 두 아들을 앞에 두고 남은 양식이라는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이런 현실을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고요, 그나마 쌀독에 남은 것이라고는 쌀 한 대박 정도밖에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의 현실, 이 여인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인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두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바로 기도한다면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고요, 또한 다니엘 역시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얼마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의 환경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금년하에도 용기 백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도록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병이라는 병은, 그릇이라는 것은 다 빌려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것을 빌려놓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는 방금 전에 읽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 채우라 말합니다. 여인의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그것을 빌려오던 모든 그릇에다가 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자면 여인의 집에 분명히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 한 병을 가지고요, 빌려온 병마다 그릇마다 부으면 볼수록 가득 차는데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법칙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빌려온 병마다 기름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여인이 어땠나요?
엘리사의 말처럼 기름 한 병을 가져오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고,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이제 빌려오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고, 문을 닫고 기도하면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할 때도 역시 그대로 순종했더니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매 그때야 기름이 그쳤더라. 그러므로 여인은 엘리사 선자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그는 풍성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던 여인의 삶은 긍정적이고요, 이제는 낙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입니까? 여인의 경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빚을 갚을 수가 있었으니 잃었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이, 슬픔의 삶이 이제는 소망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것 때문에 두 아들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함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기적을 만나는 역사가 이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